할렐루야, 1월 2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요한복음을 읽자 이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 또 그와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도 나와 있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병의 종류가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야기된 안식일 논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주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의 마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주님의 어떤 구원사적 관점에서 사건과 이야기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님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복음서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그에 따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육을 버릴 것이 아니라 영은 육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저 높은 보좌에서 이제는 버려야 되고 하찮게 여겨지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죽음과 파멸로 이를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존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셔서 다른 모든 종교는 이 땅을 이 육신을 다 버리지만 나는 아버지로부터 온 나는 이 땅을 살리시겠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땅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연못물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연못물이 갑자기 움직일 때인데 사람들은 천사가 움직인다 생각을 했고 천사가 그 연못물을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곳으로 뛰어들면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연못물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한 번도 이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그 연못가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본인보다 훨씬 더 머리가 빠르고 훨씬 더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늘 많았다는 얘기죠.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은 뛰어들지를 못해서 병낫지를 못했고 그래서 포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패배요, 절망이요, 죽음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38년 된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포기 상태, 절망 상태에 있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중풍병자를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시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실제 사건으로 벌어지는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신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기도 하고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중풍병자는 본인이 치유받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치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는 치유되는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자기의 이 중풍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39절에서는 주님이 직접 주님 당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는 곳곳마다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인지 낮은 자리인지 알 수는 없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나보다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처럼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저 낮은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고 읽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새벽,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와 독생자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로 이어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들, 만나는 사람 위해서 오늘 새벽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더 좋은 여건으로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배우자 만나게 돌봐주시고 아멘.